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을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응답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원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것들이죠.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콩을 심으면요, 여러분,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가 없고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일이 생긴다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지, 오이가 날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면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의 기다리는 기간 동안 굉장히 불안하겠죠. 모든 것을 그 확률에 맡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법칙 속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않으면,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해서 무언가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도 내가 그만한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당연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결과가 내 노력에 비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함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도 나의 노력이 정당한 결과로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불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 불공정한 사회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심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고 이 세상에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법칙은 자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원리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다르게 맺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삶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의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심겨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행실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언가 심겨지면 그 심겨진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히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 안에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은 것일 수 있죠. 아니, 어쩌면 제대로 심겨졌는데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 이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존재였던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좀 더 강하게 말해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 씨앗을 넣었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 씨앗이 그대로 죽어버린 것이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연인이 친구 관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관계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변했을 때죠. 나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말로는 나를 좋아한다, 나를 아낀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고, 오늘 야고보서의 표현에 빌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제대로 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미 죽어버린 것일 수 있어요. 어서 빨리 살려내야 되고 그 믿음이 제대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일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예화로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오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얻은 아들 이삭이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걸 제물로 바치는 일이 쉬웠을까요? 차라리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쉽지, 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결국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말리시면서 드디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완전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소중한 이삭을, 나에게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녀를 수없이 많이 생기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설령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요, 이 땅에서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서요, 양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이 땅에 집착하는 삶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행실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지만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맨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의 씨앗만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의 씨앗을 심었으니 우리 안에서 세상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이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모습을 보니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만 고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세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라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맺어진 이 삶의 열매를 돌아보며 만약에 우리 안에 죽은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